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습니다만 옆 사람하고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읽어도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날은 그렇게 밝은 아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을 찾은 시간, 그 시간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어두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공간복음서들,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주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를 따르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케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그 주님의 죽음을 향하여 찾아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박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대나 소망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좌절만, 마치 그들이 찾아가는 그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의 시간처럼 그들의 영혼에는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탄생과 같은 그런 기쁨의 찬송도 이미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요. 2톤이나 되는 커다란 돌이 무덤 입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든지 주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에게 기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당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가서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나가서 시작. 그들은 예수에게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마리아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달려가서 빈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빈무덤을 보았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했어요. 달려가서 그 빈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주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 그 빈무덤을 보면서도 지금 시큰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절망감이 더 컸고 실망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들은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의 심령에는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의 주일을 맞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안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빈무덤을 보아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최측근에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살아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면서 시큰둥하게 기이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상한 일로 여기며 그는 그냥 돌아가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 아직 해가 돋기 전에 어두울 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쩌면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처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계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순간에 그들은 유괴잔, 영유잔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육신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얘기했던 것을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다가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의 빈운동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새로운 삶,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저 보았다더라, 비밀론이라더라, 그들이 그냥 듣는 이야기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숨에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외침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이 두려워 도망하던 그 베드로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걸고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이루하라고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위임령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킨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위임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이 부활의 아침 영광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